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더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살펴보면 연인들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만큼이나 아주 필요한 사랑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은 많이 소유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소유하고 서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공유하며 나누며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전도서의 말씀의 저자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이 돼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이 돼서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기록한 이 자서전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정돈하면서 기록한 자서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면서 기록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성경의 인물들, 전체적인 인물들 6,000명 중에서 그 중에서 영향력을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쳤던 2,930명들 중에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부와 귀와 부귀가 영화가 아주 최상을 누렸던 아주 위대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잠언을 3,000을 말하고 또 하루에 식물이 소가 10마리 양이 100마리. 여기서 저는 가끔씩 이 부분에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하루에 식물이 소가 10마리 양이 100마리가 될까? 너무너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주 미식가가 있어요. 저 주변에. 그분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가장 맛있는 부위만 먹었겠구나.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에 그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여인들은 후궁이 700명, 왕비가 300명, 장장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누렸어요. 최상의 삶을 살았어요. 인류의 정말 전무후무한 부와 귀와 영화가 아주 최상을 누렸던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요, 이 솔로몬의 자서전과 같은 그의 일생을 기록한, 일생을 정리정돈한 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9절마다 마지막 장까지 12장까지 헛되도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아주 사회 이슈가 되는 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같은 그런 심령이 황폐한 모습에 그런 모습을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심령 상태를 이런 유사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우울증 환자였나? 조울증 환자였나? 공황장애였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초기는 어땠을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부친인 다윗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신실한 신앙이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아마 어느 순간은 아마 1000명의 그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만치 멀어져가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나도 이 신들을 한번 섬겨볼까 하면서 여인들이 섬기는 그 산당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섬기는 제단 앞에, 산당 앞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섬기고 제사하던 솔로몬의 심령 상태는 어느 순간에 그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는 그의 모습, 인생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이 전락돼서 퇴보된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가끔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헛되도다 이렇게 고뇌했던 주님을,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데 12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와서 보니까 어쩌면 천만다행히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쩌면 너무너무 다행히도, 어쩌면 너무나 천만다행히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 죄악을 어찌할꼬,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그 우상을 숨겨하는 엄청난 자리에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는 자랑의 자리에서 그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돌이키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마르트야. 회개해야 성장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죄악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한 3개월쯤 돼서 계속해서 이동하며 나갔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정상 산꼭대기를 향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케 하신 이 두들판에 불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내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두들판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불로 새기셨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목동들이었을 거다. 일반 너무 평범한 목동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천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이 별을 발견하게 되고, 이 별을 요엘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로 알고 그 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이동수단은 뭐였을까요? 백마도 아니고 멋진 흑마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그들은 도보로 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나아갑니다. 산을 건너고 또 언덕을 지나고, 어떤 때는 평지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험준한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300km라 된다라고 하는데, 대략 여기서 보면 한라산에서 백두산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험전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평지를 건너고, 그렇게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동하는 이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헤롯이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가서 저 별을 따르는 동방박사들을 잡아와, 가서 저 동방박사들을 데려오라. 끊임없이 헤롯이 추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이 세상 신을 의미합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 별을 따라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헤롯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의 주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을 따르는 삶에는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때, 물이 흐르지 않고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듯이 우리 신앙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별을 따르는 삶에는 끊임없이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곳까지, 그 자리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라. 충성과 지혜로 겸비하고 가르침과 은혜로 겸비해서 그 경지 수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됐다 섰다 일어났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됐다 섰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나라의 종파가 14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5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기도 구원이고 저기도 구원이고 이 종교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어 라고 외치는 인본주의를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야 라고 외치는 그런 신흥 종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지, 하나님이 어딨냐,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신흥 종교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교회를 등록하는 거, 교회를 옮기는 거 쉬웠습니다. 이 교회 가서 등록하면 되지, 이 교회로 옮겨가면 되지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등록하려면 아주 신중을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주말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피 묻은 종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오직 정통복음, 오직 순수복음, 오직 회개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복음으로 고수하고 사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과 등으로 준비하는 75처녀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야바야 집, 제사장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만 치서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저만 치서 따라갑니다. 이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저만 치서 따르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집에서 일하던 작은 계집 아이가, 하얀 계집 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당 맞네. 저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저 예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걸 내가 여러 번 보았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난 저 예수를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서서 아니 맞아, 틀림없어, 저 앞에 있는 분하고 같이 여러 번 같이 다니는 것을 내가 늘 많이 보았어, 유심히 보았어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정면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 맞아, 틀림없이 맞네, 저 예수의 제자가 맞아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나 맞아, 나 저분의 제자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예수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저분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셔, 나 저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저분이 멈추는 곳에 나는 멈출 것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주변을 의식했죠.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을 의식했죠. 그는 결국에 그 자리에서 나 저분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이때에 달기 운이라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와, 내가 부인했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의 상처, 이 상처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육신의 상처입니다. 우리 상처를 적게 입을 때는 자연 치유가 됩니다. 델벤 하나만 딱 붙여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심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고 치유협회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상처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아픈 상처를 지니고 탄생하고 또 자라가면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렇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납득이 되지가 않아. 가끔씩 이 일이 생각나네.
그리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은 깊이 깊이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처가 깊고 영적인 상처가 뿌리를 내려서 이 쓴뿌리가 됐다면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이 뭔가? 본인도 힘들고 상대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듭니다. 그런 분의 특징은 뭐냐? 베일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내 것이 제일이지 남의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내 상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영혼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뭔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째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을 부인할 때,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베드로가 입은 상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입은 상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주님은 터치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만지시고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의식주의 풍요로움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차원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변화, 인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가서의 8장에 나오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충성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사도 봉사도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인본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올해 이제 남은 시간들, 올해 남은 시간들 7월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능력도 봉사도 은사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